누가복음 4장 14에서 30절 은혜해를 전파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적인 사실을 자세히 증거해서 확실하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 기록 목적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자기 고향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23절에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시는 마태나 마가처럼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배열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누가복음은 가버나움 사역을 먼저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역을 처음 사역으로 기록하고 가버나움 사역은 뒤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기록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저자가 기록한 대로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이 나사렛 사역을 먼저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의 강조점입니다. 나사렛 사역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권위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기록된 대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언약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대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저자가 기록한 대로 성경을 읽고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서가 가버나움 사역을 먼저 기록했으니 누가복음이 실수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복음의 강조점이고 이 강조점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우리는 증인들의 증언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반복법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반복법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려는 반복법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앞에 4장 1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반복법입니다.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도 2번 반복합니다. 안식일에 고향 회당에서 사역하시고 안식일에 가버나움 동네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2번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2번 반복하는 것이 누가복음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본문 14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소문이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문이 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널리 퍼졌다는 것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그 이야기가 주변에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보다도 더 멀리 소문이 나서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소문이 그 주변에만 나지만 마가복음은 갈릴리 전역에 퍼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소문의 파급력이 마가복음이 훨씬 크게 미쳤다고 기록합니다. 소문의 강도도 각 복음서가 그 특징을 따라서 다르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만의 기록 방식이 있고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마귀에게 시험받았고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완성자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스라엘로 모든 시험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을 순종하신 주님은 의인이시며 이상적인 이스라엘이시며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이 끝나고 마귀가 잠시 떠났습니다. 의인의 시험은 광야 40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잠시 떠났다고 누가복음은 표현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가 선지자로 갈릴리를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시험에 승리하신 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심으로 천국을 설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 가르쳤을 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마태나 마가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권세 있는 분으로 말씀하지만 누가복음은 회당에서 가르치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방문하셔서 온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친송이 있었다고 그분의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선지자신데 그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 칭송은 설교를 잘했다 하는 칭송이 아닙니다. 그 칭송은 우리 중에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칭송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큰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다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마가복음은 무리가 은혜를 입고 전도하는 군인으로 따랐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찬미하는 무리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찬미를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멸망했고 이방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큰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큰 선지자가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를 칭송한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경건한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출입한 분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부모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장자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습관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경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그가 읽은 성경은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본문 17에서 1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내용은 이사야 61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과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같다는 뜻이 아니라 이역이 문맥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존귀하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름으로 존귀하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이나 기름을 부은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 물론 재물이 없고 물질이 없는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문맥에서 가난한 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이 가난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에서 모든 기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가난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들에게 누려지지 않는 가난함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유산을 이방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업을 빼앗겼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나라를 회복해서 그들의 기업이 회복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적인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복음입니다. 본문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은혜의 해는 신명기의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이 되면 동족을 회복해주고 7년이 7번 되는 50년에는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했던 것처럼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주셨던 그 풍요로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년은 복의 원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한 희년은 자기 땅에서 형제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빼앗겼던 것까지도 회복하는 희년입니다. 그것을 전파하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보내셨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응답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놀랍게 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셨을 때 동네 사람들은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듣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증거했을 때 다들 친송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친송했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소동했습니다. 그가 학식 있는 납비가 아니라고 소동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냐? 내가 알던 이웃집 동네 사람 아니냐? 내가 알던 저 꼬맹이, 내가 어렸을 때 업어 키우던 꼬맹이 아니냐? 하고 그들이 소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유명했지만 고향에서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모든 사람이 칠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놀라면서도 그가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왕이나 선지자를 동족 중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방이 그들의 왕이 되면 그들은 이방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자기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자기 아들을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놀라운 말을 듣고 공감하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고향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이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것처럼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 정죄한 내용이 본문 24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표로 해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과부가 선지자와 함께 흉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했습니다. 그 땅은 이방 땅이고 이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엘리야가 찾아갔던 이 여인은 이방 땅에 사는 이방 여자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과부가 없었을까? 과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과부가 없어서
과부가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에 있는 이 여인에게 보냈을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도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에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특징이 뭐죠?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엘리야는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주로 들판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을 했어요? 엘리야의 형태로 온 세례 요한도 광야에 사역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어디서 사역했을까요?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도시에서 집을 짓고 도시에서 살면서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도시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광야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역했어요. 그는 시내로 돌아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지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수리아 사람 나만만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았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 7천을 통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고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약속과 언약을 상속받은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인데 이 두 선지자는 종말의 선지자입니다. 종말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어떤 종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7천을 위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상속한 자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은 자 7천을 위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구원 역사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구원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내려온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예를 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이방 땅 사렙다 가부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 땅 나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하게 했을 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복음을 이방에 미치게 하겠다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드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이방을 통해서 시작하겠다는 약속이죠. 본문 28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쁘고 이방인은 선하다고 말씀했던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를 든 거는 너희는 대단히 나쁘다. 도리어 이방인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를 동네 산 낭떠러지 때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이 선하다고 한 것은요, 유대인들을 욕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악하고 이방인을 선하다고 한 것은 욕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개예요. 이방인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갔느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 시대였거든요. 그때 누구에게 은혜가 나타났느냐?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 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악하고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방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를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낭떠러지까지 갔는데 그냥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사람들도 그냥 뻥하고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분으로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길, 의인의 길을 걸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걷는 의인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를 붙드시고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사역을 고향 땅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주님이 나사렛에서 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의인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을 이어받으신 분이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을 약속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큰 선지자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거역했을 때 이방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의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유유히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의로운 대제사장으로 휘장 안에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아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험한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마지막까지 경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누가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역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 사역지에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영을 받았어요? 배척을 받았어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았어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요? 유대인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기름을 걸어갔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휘장 안에 우리를 위한 의인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 휘장 안에 의인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한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면 주님은 크게 고통만 당하다 죽으신 분이에요. 아프고 매맞고 사람들에게 험담 듣다가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프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험담 듣고 사람들한테 욕을 듣고 하면서도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그가 참으로 의인이며 선한 분이란 것을 나타난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정말로 우리가 깨끗한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담배도 안 피워, 술도 잘 안 마셔. 그리고 생활도 남들보다 더 절제하고. 생각해보면 달리 악한 게 별로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한, 윤리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노력과 수고로움의 길을 걷지만 더 많이 욕을 얻어먹고 더 많이 사람들한테 혼이 나고 더 많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첫 사역지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처음 일했던 장소에서부터 주님은 대접받지 못했고 환영받지 못했어요. 가버나움 사역이 사실 주님이 처음 사역지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처음 사역했을 때 문둥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큰 역사를 일으켜서 소문이 났습니다. 이미 자기 실력을 힘껏 발휘했어요. 그리고 자기 실력으로 많은 사람한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거꾸로 뒤집어서 기록한 거예요. 가버나움 사건은 뒤에다 쓰고 고향에 가서 가르치는 사건은 먼저 앞에다 넣었습니다. 왜냐? 주님은 의인으로서 고난받으시면서도 끝까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복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은 그는 우리의 상급이시고 우리의 보증이시고 우리의 선한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는 우리보다도 더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보다도 힘든 일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는 성령에 충만하신 분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은 다음에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시험을 당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은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야, 너 거기서 내려와 봐라. 야,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람이 거기 달려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이 이처럼 처음 일을 할 때부터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은혜롭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배척당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가면서 남들보다 더 선하게 우리가 의로운 길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더 윤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몸부림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 그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된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역사를 따라서 의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의인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으로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제자들이 의인의 길을, 좋은 선한의 길을 달려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의로운 의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의인입니다. 그런 우리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친밀함은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고난의 길, 험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나만 고통스러울까?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어렵고 힘들까? 주님도 그 길을 걸으셨어요.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도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역사를 역사하시지만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이 우리를 반드시 붙들고 계십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 해도 주님과 함께 걸어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백성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